우리 좌우의 사람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삶에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정말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요즘같이 뉴스를 볼 때마다 속 터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적은 서신 가운데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서신이 네 개 있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다음에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하는 아주 개인적인 서신이라면, 나머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목회적 조언을 위해서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서신서를 배열할 때는 이 길이로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디도서는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디모데후서 다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대기 순서라고 하죠. 기록되어진 순서로 보면 사실은 디모데전서 다음에 디도서가 온 다음에 디모데후서가 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적인 그 이야기를 더불어서 쓴 책이 디모데 전서였다면, 이제 그 디모데 전서를 적은 후에 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디도를 또 그레데 섬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제 디도에게 그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적으로 권면할지 적은 책이 이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체포된 후에 본인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도가 지금 있는 이 그레데 섬은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인들이 방언하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받고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그들이 일터로 돌아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그레데 교회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되는 길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선교지로 가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보내는 선교사라고도 하잖아요. 네, 우리가 무조건 그 선교지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받아와서 말씀을 디아스포라처럼 예루살렘에서 받았다, 아니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파송하는 것처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인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도 우물파기도 사실은 우리는 아프리카는 없지만 우리의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와서 그들이 직접 그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 사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말씀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이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전국 각지로 흩어지는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제자가 되고는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로부터 이제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이제 교회가 3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겠죠. 우리 교회도 이제 항전직 선거를 하게 됩니다. 왜요? 교인들이 우리가 무조건 장로 선출하고 싶다고 해서 선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대 교인이 몇 명 이상 돼야 되는 우리 법이 있단 말이죠. 그 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약에 10명 모아놓고 우리 이제 조직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장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법에 맞춰서, 우리도 우리 교단이라는 게 있으니까 교회 법에 맞춰서 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원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세우기로 하는 건데, 이 그레데 교회도 직분자들을 세워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바른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디도에게 이 그레네 섬에 남겨두고 나서 바로 디도에게 이제 그 편지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람 직분자로 세우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준 책이 바로 이 디도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이 하나님의 다시 함께 시작.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사도로 불러서 그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 가지인데 그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인데 그것을 구분하게 보면 진리의 지식과 경건의 삶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바울 사역의 삼종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울 사도의 사역은 택한 자들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택한 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결국 구원을 얻게 하는 영생, 오늘을 말하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을 하려면 우리가 누가 택함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다 하면 다 좋겠지만 에너지도 많이 택하지고 또 그럴 겁니다. 그럼 누가 택함을 받았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주 쉽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 성격 어떻게 돼? 그런 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택함 받았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도 택함 받았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태신자 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음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대인이었던 자기를 하나님이 택한 걸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으로 간 이유도 뭐예요?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자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한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직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를 그 바울이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까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동생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본대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한 영혼을 부르실 때 그 영혼과 관련된 자들을 함께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택함 받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가 복음 받고 내가 이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도 택함 받은 거예요. 내 형제 자매 택함 받았을까요? 내 친구들 택함 받았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택함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저 사람한테 전할까? 저 사람 성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거 고민하다 보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 사람도 택함 받았구나. 왜? 내 옆에 있으니까. 결혼할 때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생을 어렵게 힘들게 살아요. 그렇죠. 왜? 영이 다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계속하고 그 영혼을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영혼을 맡겼다고 생각하면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 저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고 있고 내 옆에 그냥 사람이 있으면 지금은 안 믿더라도 그 사람 택한 받은 자를 생각하고 주기로 계속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택한 자들을 믿음으로 이끌게 하기 해야 되겠죠. 택함 받았다고 해서 그냥 예수를 믿는 건 아닌 거잖아요. 믿음으로 이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할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간 거죠. 처음 간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는 줄 알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한 거예요. 자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택함 받은 자들이 있을 거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침묵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분명하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셨어요? 직장 가셔서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택한 사람이에요. 왜?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내 직장이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이름으로 인해서 그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가 먼저 그곳에 선포하면 그곳이 예배되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름 주시고 땅밟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죠? 네, 청년 때 대학 사회 때 대학 청년들하고 교회에서 함께 이제 그 미얀마를 갔는데 미얀마에서도 오지 지역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는 이제 축제가 있어요. 세계는 뭐 지금에도 나오는 정도로 그런 우상들 막 이렇게 길게 막 그 해가지고 막 이렇게 움츠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는 집에 나오잖아요. 순례자들이 가는 것처럼 그 행렬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행렬이 너무 기니까 저희가 그 길을 차단돼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거기가 이제 차라요. 버스를 놓고 이제 그 버스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기 정말 새꼬리로 타고 지나가는데 이게 텔레비에서 본 거하고 직접 눈에 보니까요. 그렇게 놀랍기도 하지만 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이 계속 그 버스 안에서 우리가 괜히 집회가 된 거예요. 집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선포하면서 나아가는데 주님이 뭐라고 오셨냐면 내가 이 땅에서 예배받고 원한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높임을 받기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보내셨으면 그곳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땅 가서 예배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어쩔 때는 상처받아요. 왜 저 선교사님은 저런 삶을 살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막 경건한 모습이 없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때로는 막 돈을 너무 밝히는 것 같고, 예, 때로는 너무 막 성격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녔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갖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막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내가 이곳에서 예배받기 원한다. 나를 주님이라고, 내가 주님이라고, 내가 통치자라고 선포할 이 예배자를 난 찾고 계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해야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택함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내하고 참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택함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을 얻으려면 영광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믿음을 갖도록 확신 가운데 전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끌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전도할 때 엄청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랑 너무너무 친했거든요. 사실은 저희 아빠는 전도하기 너무 쉬웠어요. 우리 아버님은 아빠 이렇게 한 번만 하면 그래 가자 이렇게. 예, 제가 아빠한테는 애교를 좀 많이 부렸거든요. 아빠는 전도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사형리 가져와가지고 엄마 교회에서 숙제 내줬어. 그러면서 숙제 다 읽으면서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뭐 네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 좋긴 한데 계속 엄마 아멘만 하세요. 아멘 하고 또 하고 와 그러고 또 교회에서 막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새가족 한번 부모 오면 옛날에 막 밥통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엄마 교회에서 내려오래. 그러면 또 엄마가 또 오면서 교회는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을. 예,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 엄마를 제가 데리고 다녔습니다. 숙제라고 하면서 데려가고 또 교회 학교 하면서는 엄마 교사는 이런 거 해야 된대 그러면서 계속 엄마에게 막 그렇게 하고 복음 전하는 거 인증사 찢어야 된대 그러면서 엄마한테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있고. 그런데도요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너무너무 안 자라요. 아버님은 정말 이제 열심히 잘 믿어가고 막 집사님 되시고 잘 돼가지고 막 하고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만 믿어요. 그리고 성경책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읽기는 읽어요. 저보다 어쩔 땐 좋을 때도 있어요. 새벽에 잠이 안 오신다고 계속 성경책 듣고 있어요. 근데도 믿음이 안 자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결단했어요. 이제 신대원 들어가가지고 목사수 받기 전에 엄마 나 다 내려놔야 되겠어. 왜? 그래서 엄마 생각해봐. 아니 전도사가 자기 엄마도 전도 못 해놓고 내가 뭐 전하면 누가 믿겠냐고. 안 되지. 그랬더니 그때서야 할 수 없이 이러더라고요. 진짜 딸이 아니라 왼수다 이러시면서 그래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순종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는 게 30년이 넘게 걸렸어요. 매번 전도하고 매번 전하고 하다못해 진짜 용돈 드리고 예, 저희 권사님들은 어떤 분도 계시잖아요. 한 번 예배 드려라 그럼 5만 원 주시고 그런 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차라리 돈으로 영혼 사면 얼마나 가까워 쉬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 30년 걸렸어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문제니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믿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맨날 그랬어요. 왜 굳이 너가 목회자를 되려고 그러냐? 좋은 직장을 왜 그만두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자랑이었는데 이제 제가 자랑거리가 안 됐거든요. 맨날 제가 이제 이렇게 대기업에 있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협력업체들이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드리는 상품 줬단 말이에요. 구매부에 주면 구매부에서 다 풀어줘요. 그러면 부서들이 최소 2개 이상의 상품권을 받아요. 근데 제가 막 꾸미고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 그게 다 저희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수입부에 있었으니까 수입부에 있었던 바이어들이 저한테 다 와서 이제 자기들 거 사달라고 선물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 제가 저 어머니 다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딸이 갑자기 그걸 그만두고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제가 청소 알바했거든요. 그러니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아니 대기업에서 떵떵거리고 차 타고 다니고 그런 애가 새벽부터 청소하고 공부하고 다니고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게 됐어요. 왜? 딸 때문에. 딸이 그래도 주님 부르셨다고 간다는데 자기가 걸림돌 되면 안 된다고 믿으셨어요. 30년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열매를 걷게 하더라고요. 인내와 결실이 필요해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전도하고 아유 그래 안 됐다.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태신자 품었습니까? 아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저 영혼, 저 택함 받은 영혼 믿음 구원 얻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바울의 사역은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냥 지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가짜 뉴스가 참 많습니다. 유익하지 않는 거, 아니 우리를 해롭게 하는 지식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버들이 자기 구독 하나 하려고 선정적인 문구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속이는 것도 많고요, 헛된 것도 많습니다. 틀린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
댓글 보고 나서 리뷰 같은 거 보고 갔다가 식당도 맛없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음식 같은 거, 또 과일 같은 거 사면 정말 하나도 안 다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그걸 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지식이 진리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리차드 존 노이하우스에 의하면 진리란 인생의 삶에 대한 옳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나의 수고는 의미가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한 답,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질문이 아니었죠. 진리 같은 것이 소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거였어요. 우리 인간은 진리를 모르면 엉뚱한 것을 의지하며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진리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진리로 판단한다고. 내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판단하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진리 없이는 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진리로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삶에 대한 올바른 명령 없이는 어떤 삶이 옳은지 어떤 삶이 틀린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을 진리로 따라가 버려요. 하지만 그것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는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고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아주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바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화술을 알고 계십니까? 복화술은 모르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손을 뒤에다 해가지고 인형에게 말하게 하는 겁니다. 복화술로 설교를 한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형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소리를 변조해서 읽었죠. 예, 우리가 주로 이제 아이들 설교할 때, 인형극 설교할 때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설교자가 이럽니다. 우리 등 뒤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인형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손이 있지요. 설교자가 말합니다. 만약 그 손이 떠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인형이 지금까지 막 빨딱빨딱 떠들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뒤에서 손을 딱 빼니까 그 똑똑한 인형이 어떻게 해요? 축 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에 지나서 다시 이 설교자가 인형 안에 손을 넣고 막 움직이니까 인형이 조금 전 모습처럼 재치와 발랄함을 가지고 다시 막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말합니다. 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은 우리 모두의 뒤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뒤에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른 위치에 놓이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도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고 진리를 드러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우선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 돈을, 명예를, 학벌을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새 가족 올 때 예, 집안이 아파트 몇 채입니까? 냉장고가 몇 개입니까?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예, 대학이 어딥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우리는 뭐 물어봐요? 세례 받았습니까? 이건 물어봐요. 네, 세례 받았는지 유무. 예, 혹시 교회 다녔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물어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세례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했는지는 물어보지만 학벌이랑 이런 거는 안 물어봐요. 물론 이제 좀 친해지면서 교제하면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 등록할 때부터 그런 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같이 함께 자라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평강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제일 좋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인 성경을 가르치고 읽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때 필사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요. 왜? 진리를 믿는 것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니 성경을 읽는 거죠. 여러분 손 여기 얼마 아파요, 그죠? 저도 써봐요 알지만 이게 아파요. 150권 보니까 150판 있다 보니까 이게 분량이 또 있으니까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서 같이 아멘하고 같이 묵상하고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바로 그 일, 진리의 지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사명같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떻게 해요? 경건의 삶을 위해서 성도들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한 진리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게 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수많은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천지를 다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요? 그 선악과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같이 됐다. 자기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사사시대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내가 창조주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낮춰지게 하고 어떻게 해요?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에게 믿음을 악화시키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속삭임이라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보암직하고 정말 너무 먹음직스러울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사단인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높여줍니까? 그게 그 좋은 것 같죠? 아니요. 날 넘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다 자꾸 잘했다 하면서 당신의 지식이 귀합니다 라고 막 말하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경건함에 대해서 강조해요.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인데 이게 다 진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바로 이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을 교육한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의와 경건을 쫓는 자가 되는 것, 바로 다니엘처럼 핍박이 있더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해주면 믿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나에게 직분 주면, 나에게 권위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오히려 그들은 어떤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택함 받는 자에게 믿음의
어떻게 해요? 진리의 지식을 더하고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본문 2, 3절을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은 다 뭘로가 연결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며 죽어도 사는 이들의 생명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절정으로 이르게 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때, 예수님의 때에 복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생명은, 이 영생은 믿음, 진리, 경건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우리가 계속 전하는 거죠. 그리고 경건한 삶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갖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생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으로 누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뭐가 주는 거예요?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뭐랍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예, 경건은 이 땅 더불어 오는 세상에 대해서도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 이야기하죠. 영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영성을 은사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영성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영생, 경건하게 하는 것이 그게 좋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만 좋은 게 아니라 오는 시대에도 유익하더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된 아멘. 같은 믿음이란 디도와 사도 바울을 연결시키는 말입니다. 참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통성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우리 온조, 진짜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네. 믿음이 같다는 거는 권위도 같다는 것이에요. 디도가 어리지만 바울과 같은 권위로 같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너는 권위 있으니 담대하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나이의 경중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연륜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같은 예수를 갖았다면 그 같은 권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육 전수사들 때로는 아주 어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분에게 전도사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걸 택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그 권위가 들어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어린 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바로 그런 존중의 의미인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바로 믿음의 조상과 같은 믿음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함, 그것은 정말 주님과 같은 간절함이십니까? 여러분의 섬김, 그것이 사도들의 그 부활에 증인된 자들과 그 같은 심정의 섬김이십니까? 오늘 우리 여전도에서 정말 수고함으로 섬겼습니다.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와서부터 팔을 따듬으시고 다 수고하시더라고요. 그 섬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얼굴, 내 이름 드러내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 그들에게 우물파음으로 생명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 그 믿음, 우리가 먼저 받은 거 나누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다르고 시기가 달라도 이 동일함이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도 달로 흘러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56년 전에 1969년입니다. 7월 20일 인류는 처음 달에 도달했습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죠. 이때 우주 비행사는 3명입니다. 왼쪽부터 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스, 버즈 월드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대장이었고 마이클 콜린스는 사령선 조종사였고 버즈 올드린은 달 착륙한 조종사였습니다. 나사의 프로토콜에서 이 서열의 순서에서는 암스트롱, 콜린스, 올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암스트롱과 올드린만 기억합니다. 왜요? 달에 착륙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은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기억의 순서하고 그들의 임무를 부여받을 때의 직분의 순서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뀐 겁니다. 콜린스는 사령선에서 비상을 대기하고 있어야 됐습니다. 다시 돌아갈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왜? 자기가 조종사니까. 그래서 달에 착륙하지 못했어요. 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착륙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까지 착륙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인류 역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도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달에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잊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의 가장 적임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콜린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전적인 솔직함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나에게 정말 영광이었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1970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그 대명령, 그 지시, 나는 그 지시만 생각했습니다. 말한 것이에요. 세상이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그렇게 보내준 그 대통령의 그 대전제 사명만 벗고 자기는 감격했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섬김과 동일한 보조, 같은 간절함, 같은 사명감,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말고 너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너의 인생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절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지금 우리가 각 여전도도 교회학교도 달걀을 이미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교회학교 데이 너랑 나랑을 지금 준비하면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전도할, 부모님과 친구들을 전도할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디데이로 생각하는 그날 열매를 기대하며 온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빨간 사과가 지금 바뀌고 있죠. 계속 길어지면 포기하고 낭망할까봐 순간순간 힘을 주시는 거죠. 등록사 가족이 계속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되는구나. 되는구나. 우리도 서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태신자로 품게 하신 자들, 그들과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정말 다가가야 되는 거죠.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걸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보조, 같은 간절함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전할자를 보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일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허락된 권세가, 디도에게 주어졌던 그 참 아들이라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택한 자들은 믿음과 진리와 경건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택한 자라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계속 인내함으로 그들과 보조를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죠.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됩니다. 기도만 하고 이런 소극적인 모습에서도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다면 전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번으로 끝날수록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가까운 우리 엄마도, 우리 부모님도 30년이 걸려요. 그런데 그냥 몇 번 만난 직장인의 동료들이 뭐 얼마나 바로 되겠어요. 물론 준비되어 사람은 빨리 또 우리가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맡기신 거죠. 오늘 바울이 말해요. 이 전도를 그 자기 때,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전도라는 미련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복의 근원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베드로도 천국 열쇠를 풀고 묶는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이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유언 같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자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